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때 사람들은 찾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행하지. 내 힘을 들여서 내 조그만 노력만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차라리 그 기도할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겁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때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내게 있는 재물, 능력도 소용이 없고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은 찾을 곳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많은 간증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증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떠나고 내 자신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수렁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고 사람이 없고 오직 의지할 때라고는 내가 평소에 찾지도 않는 하나님, 기도 한번 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됐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분을 간증합니다. 그분을 증거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만큼 간절하지 않아요. 사실은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죽을 것 같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마지막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지푸라기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무런 나에게 소용이 없어. 의지할 대상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꼬르륵 물에 빠져서 숨이 차고 있는 상황에서는 허우적거리면서라도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사람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죽는 순간이니까 옛날에는 그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 찾는다고 되겠어? 안 돼.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아예 할 생각도 안 해.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를 의지하고 더 노력을 하고 최대한도로 방법을 찾아 당기지 누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허우적거리니까 뭐라도 붙잡힌 게 있을까 하고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마지막 순간 이것저것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푸라기 같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의지할 대상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삶에 구원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건진 받더라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그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뀌더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자기의 마음 깊은 곳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굳이 찾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할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온갖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소리 지르듯이 하나님 부르고 죽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도 수많은 외적의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또 주위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듯이 그렇게 침공받고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무런 의지할 수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기도를 했겠지. 근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였겠습니까?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를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한테, 자기를 쳐들어온 나라들한테 보물들을 막 싸다가 주면서, 제발 여기에 보물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많으니까 우리 용서해 달라고, 제발 군사들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비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망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잠깐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또는 주위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했고, 그것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러든 저러든 헤쳐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어떻게든 이 상황만 모면하고 나면 내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 내 삶이 좀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이 재수해서 노력했는데 대학만 들어가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대학을 들어갔어요. 졸업할 때가 됐는데 IMF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졌어. 취업하기가 힘들어. 이력서를 10군데, 50군데, 100군데 넣어도 취업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대한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 자기가 이력서를 수백 군데 쓰면서 그걸 하든, 자소서를 잘 쓰든, 어떻게 됐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취업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또 문제가 없냐? 있지요. 계속 문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산 넘어 산이고 구비마다 또 구비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 문제 없는 날은 없고, 그 상황에 맞는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다 말입니다.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암만 치료가 되면, 그래서 좋은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막 찾아가고 좋은 병원에 가서 해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 내가 그래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암은 해결했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오니까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또 생겨, 관절에 문제가 생겨, 병은 계속 또 찾아와. 내가 이 병마에서만 해결되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안 그렇습니다. 계속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 문제 해결되면 손주 태어나죠.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도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뭡니까? 다 내 힘으로 모든 거를 해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항상. 우리가 왜 보험을 듭니까? 혹시 만에 하나 지금 당장 아무 문제 없지만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집에 화재가 생기거나 교통사고가 생기거나 갑자기 내가 돌연사를 하거나 심장마비가 와서,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미리미리 보험을 수십 년 동안 드는 거예요. 보험회사들 다 압니다. 보험회사들이 흑파스 장사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알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문제가, 자기네들이 파는 그 보험의 상품에 훨씬 돈이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 보험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겠습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은 100%니까 혹시 몰라서 그걸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땅이 하늘에서 그 차이가, 높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100년이라는 시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거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아요. 1000년이 하루와 같아.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문제,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하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독립운동을 열심히 투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회복해야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 애굽이랑 뭔가 동맹을 맺어서 뭔가 독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페르시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페르시아 왕국이 주위 이웃 나라들, 민족들하고는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각 민족들한테 다시 다 돌아가라. 너네들이 원한다면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들, 재산들 다 가지고 가라. 괜찮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해방을 맞을 일이 없어. 독립할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환경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노력,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지도자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와서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다 이 소련 땅이었습니다. 소련이 통치하는 위성국가들에서 이런 나라들 다 소련에 의해서 다 통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괴뢰 정부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의 위성국가 그런 나라들 다 독립시켜버려요. 갑자기 이 사람들은 소련에서 자기네들이 벗어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에서 독립운동 다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다 그냥 압도적인 무력이 있으니까 무력 차이에 의해서 그냥 다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그런 운동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몇십 년간 그냥 그 상태로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네들 아무런 노력이나 의지나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다 독립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만나라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 생각이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항상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그 상황, 환경에 따라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갑니다. 큰 호수를 지나가요. 예수님은 배의 끝 고물에 누워서 잠을 주무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풍랑이 자주 쳐요. 제자들이 막 그 바다에서 어부생활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주무시고 있으니까 예수님 막 깨워요. 주님, 예수님, 우리를 안 들어보십니까? 우리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풍랑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로 멈춘 거예요.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거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든 뭐 하든 지금 같이 배에 있잖아요. 근데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자기들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막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를 좀 안 돌봐주냐고 두려워서 막 하니까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풍랑이 치나 잔잔하나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이 한 문제 해결하면 한 문제가 또 생겨요. 내가 오늘 암에서 낫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건강을 잃어버릴 염려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질병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이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문제는 항상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왜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두려워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찾는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